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신약 101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봉헌하면서 찬양 드렸던 413장, 이 찬양 1절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가사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그는 시카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목사님이신 무디,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재정을 후원할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열리는 우리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 장소에 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거예요. 이틀 동안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의 그 재산, 집들도 많은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와 4명의 딸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같이 가지 못했죠. 이 일을 정리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내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소식을 전했지만 그 현장에서 4명의 사랑스러운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대서양 한가운데 자신의 딸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던 그 현장을 지납니다. 그때 통곡하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도 이 놓여있는 사건, 이 사고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감당할 수 있는데 자녀들의 그 죽음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써내려간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 노래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겠어요? 만약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니면 내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여러분 감히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제 창창한 20대 중반인 두 자녀를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원망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한 일이 있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아마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스페포드는 그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하자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예배, 말씀 전하는 것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예배를 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위로할까? 이것이 가장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또 장례 예배 순간에 말씀을 전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전 목사님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요. 가장 떨리는 시간이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위로 예배 드리러 교육자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고 부교육자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김혜재 강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목사하기를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박하람 강도사가 있습니다.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위로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위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요? 그 죽음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사할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참 우리 하람 강사가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픔 속에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방금 웃었잖아요. 우리도 그 위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위로 예배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어떤 인생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한 번 겪고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자리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또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음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죽음을 놓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덜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죽음을 맞이하고 나잖아요. 사랑한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를 보내드릴 때 임종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더 슬퍼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 시체가 운구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청년이 죽고 소생하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오는 거죠.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오셨어요. 올 때 어떻게 와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큰 무리가 나인성으로 옵니다. 근데 이 나인성 안에서 누가 나와요?
관을 메고 나옵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에 매어 있는 그 두 무리가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충돌할 때 우리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나인성은요,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졌고 온데간데 없고 슬픔, 고통, 눈물이 이 나인성을 온통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망 권세가 휘어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신 사건이 이 나인성 사건입니다. 나인성의 본래의 이름,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인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지요. 고통, 아픔, 슬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은 너무 짧고 고통은 한없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한 사람을 보셨어요. 한 여인,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를 보셨고 그 여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친절하게 말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정말 친절한 말이에요.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원을 쫓아가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있죠. 오장육부, 심장,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 죽음의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통곡하지요. 내장이 떨리고 흔들고 가슴이 찢어지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직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부모님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꼈죠.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현장 속에는 더 큰 고통, 아픔이 있어요. 자녀의 죽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부모에게 떠넘긴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그 질고를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조금 동정하고 마음으로 조금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하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조금 느끼는 걸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한다,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라포, 공감이 아니에요. 체휼.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것, 이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체감이죠. 체감. 그냥 조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아픔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날만 하더라도 한 청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찾아오셨는가라는 거지.
많은 죽음 앞에 예수님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특별히 이 청년의 죽음을 주목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설정, 배경을 잘 보십시오. 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독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엄마의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고 한 청년의 죽음과 한 어머니의 슬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도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33살의 새파란 청년이,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슬픔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인성에 있는 한 청년의, 이름 없는 그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보셨고 그 어미의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채울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까지 보신 거지요. 청년은 나인성에서 죽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내시는 거지요.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소생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배운 성도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호흡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 소생이라고. 왜 소생이라고 하죠? 다시 죽게 되니까. 근데 부활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찾아와서 한 사람을 살려내셨다, 그리고 한 여인을 위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만나면 죽었던 자도 다시 살려내시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죽었던 자가 오늘 우리 앞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독사 있잖아요. 뱀을 잡으면, 독사가 물면 걷더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독사 잡으면 우리 살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독사 잡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물리면 죽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사건 속에서요, 특별히 일반적인 사건을 우리의 일반적인 메시지로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이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사 꼬리 안 잡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소생하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청년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청년이잖아요. 한낱 정말 젊잖아요. 33살의 청년으로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운구행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와 사망 권세가 충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통곡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사건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맞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는데, 그를 소생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소생과는 완전 다르네. 그런데 그 소생이 아니라 부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주셨구나라는 거지요.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는 스스로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청년을 살려내시면서 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의 소생, 예수님의 부활, 다르지만 메시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했던 이 단어를요,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네, 좋아.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이거지요.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다라는 그 단어를 일어났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14절에 일어났다, 부활했다라는 단어와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타났다 그 뜻도 있지만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 선지자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맨 밑에 있는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큰 선지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났구나, 이 예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나오미의 여인의 이름이요, 공교롭게도 나인선과 뜻이 같아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베들레헴 떡집인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흉년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주합니다.
옆에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주를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그 가문은 대가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어구가 룻기서에 나오는 거지요. 1장 6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땅이에요. 흉년이었어요. 수년간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땅에 풍년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졌다, 고통 속에 있다, 원망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슬픔, 고통, 원망이라고 해라 라고 해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요, 정말 그 이름처럼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남편,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였어요.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룻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돌보셨는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셔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고통, 아픔, 다른 것은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룰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셔서 그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주어졌을 때 스페포드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큰 물결을 만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일반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